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눕니다.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뜻일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사람다운가를 확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걸 보면 사람됨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이런 기쁨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니다. 모름지기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기쁨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기쁨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기쁨이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거리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곧 포만감이 찾아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도 함께 옵니다. 이 기쁨은 자연적인 기쁨이고요. 본능에 충실한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만으로 그 사람이 사람답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동물들에게도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에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더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정신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었을 때 그 사람의 정신에 찾아오는 기쁨이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합격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보니 기쁘죠. 자연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답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게 뭔가? 세상에서 참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던가요? 진흙과 같이 보잘것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 닮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사람의 사람다움도 충분히 봅니다. 사실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누려갈 수 있는 기쁨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쁘십니까? 이건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기쁨도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결코 모르는 기쁨입니다. 그러죠. 너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 가냐? 도대체 교회 가면 뭘 주기에? 말로 표현이 될까요? 설명이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들 안에 없다면 절대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기쁨이죠. 더 나아가 희한한 기쁨도 있습니다. 섬기면서 기쁘고 손해보면서 기쁘고 희생하면서 기쁨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피해를 보는데, 내가 희생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섬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아프죠.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이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하셨을까? 내가 당하는 희생과 손해와 피해를 통해서 더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섬김과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나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님 보셨죠?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내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인 기쁨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기쁨이 없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말하는데 어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움의 출발은 예수님 진짜 만나야 시작이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2022년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는 은혜 입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찾고 찾으시는 것을 결국 찾아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연거푸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너무 유명하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인데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들 합니다. 왜 연거푸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설프게 두루뭉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정말 확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스펠전 목사님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라고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목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목자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이실 것 같으세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우리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안고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누구시던가요? 우리 예수님 아니시던가요? 정말 선한 목자시죠. 결국 그렇게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여자의 비유입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굳이 좀 비교해서 표현하자면 참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어요. 이 여자의 모습을 많이 취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아세요? 성령 하나님에게 이름이 없다는 거. 없으세요. 그냥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번역하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기 거룩한을 대문자로 써버리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느냐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 성자 예수님의 영,
자신을 완전히 감추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누구만을 드러내시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우리를 끝까지 그 성부 하나님께로 성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어머니를 무척 닮았다 보여지는 거죠. 셋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그야말로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이죠. 정말 큰 사랑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버지가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를 추적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사랑에서 도대체 무엇이 끊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심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너무 귀하게 값지게 보신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은으로 만들어진 그리스에서 사용된 동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요. 빗자루를 가지고 집을 샅샅이 쓸면서 부지런히 그 동전을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요.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결국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죠. 찾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친구를 불러요. 이웃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잔치를 벌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나서 그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오늘 본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쉽게,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듣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문화와 관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자, 잃어버린 동전을 이렇게까지 찾고 찾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동전을 찾았다고 해서 이웃들,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동전의 가치보다 적어도 수백 배의 손해가 난단 말입니다. 아니, 동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면 세메디라고 불러요. 자, 이게 뭔지를 보여줄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세메디라는 거예요. 목걸이 같죠? 목걸이가 아니에요.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한 번 더 사진 보여주세요. 보시면 알 거예요. 저거예요. 여인의 머리에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저거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다시 관을 온전히 만들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자, 사진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랬어요. 요즘도 결혼식에 가면 제일 예뻐야 될 분이 누굴까요? 신부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단장을 합니까? 특별히 머리에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관을 쓰잖아요. 요즘 그걸 티아라라고 한대요.
예수님 당시에 이걸 세메디라고 불렀는데 부유한 사람은 그걸 보석으로 이런저런 보석으로 치장하고 만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드라크마가 아주 예뻤던 모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10개를 꿰어서 저렇게 관을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저 드라크마를 가지고 저렇게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랑의 증표로 줍니다. 사랑의 증표죠. 신랑과 남편의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그걸 가지고 신랑의 사랑을 확증하고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당일날까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식 날 저걸 머리에 쓰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걸 잃어버렸으니 그냥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이걸 찾지 못하면 신랑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건 나중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잘 간직해야 되거든요. 무엇의 상징이니까. 남편의 사랑의 상징이니까.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중에 신랑이 알거나 남편이 알면 큰일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무시, 가볍게 여김과 같이 여겨질 수가 있고요. 자칫하면 파혼에까지 이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동전인데요? 동전인데요?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찾아야죠. 진짜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찾았어요. 잔치할 만해요? 여러분 잔치할 만해요? 잔치할 만하죠. 얼마나 잔치할 만해요.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그 동전에 수백 배가 들어가는 잔치를 벌이는 까닭 아시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동전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 남편의 모든 사랑의 증거가 다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동전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한번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당신은 진짜 괜찮은 분이십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 가치는 하나님 만날 때만 알 수 있어요. 속지 마요. 제 가까운 분 중에 교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셔요. 교장으로 계셨을 때는 고등학교 교장인데 얼마나 잘 나가셨겠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도 아이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런데 딱 교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휑한데 자기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으래요. 그렇죠? 이제 봉급을 받아도 이제는 연금으로 받아요. 옛날에 절반으로 뚝 아껴져요. 옛날에는 좀 그래도 교장이라고 가치 있어 보였는데 그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의 가치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매겨질 사람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마치 동전 하나에 불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전과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꾸 십자가로 자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자꾸 세상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에서 볼 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세상에서 내가 가치가 좀 없어 보일 때 나를 어디로 끌고 가자고요? 십자가로 끌고 가셔야 돼요. 거기 가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두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이 어찌 만족이 돼요? 어찌 만족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 인생의 비극은 단 하나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바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먼저 주도권은 우리가 가졌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 쫓겨나지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 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실존이 뭘까요? 키에르케고라는 정말 귀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우리 인생을 두고 실존이 뭐냐? 단 하나로 표현했어요. 불안이다. 불안이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되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되찾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실존은 뭐라고요? 불안이라고요. 인생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눈에는 이거라고 보여줘요.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세요. 예전 같으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보자. 아담이 재빨리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손 들고 달려갔을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 어떻게 하던가요? 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요. 오히려 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찾아와도 도망하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비극. 그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 되니 어찌 인생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여자분이세요.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 예수님 믿고 좋은 게 뭐냐? 누가 물으니 설명을 하더래요. 이렇게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불안했대요. 사는 게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찾은 곳이 어디냐면 점집이래요. 점쟁이를 그렇게 매주일마다 찾아갔대요. 불안하면 찾아갔대요. 근데 불안하면 찾아가는데 찾아가면서도 불안하더래요. 왜요? 점쟁이가 점괘를 제대로 좀 좋게 말해줘야 될 텐데 엉뚱하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점괘가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또 불안한 거예요. 잘 나오면요. 잘 나온다고 괜찮아요. 잘 나오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 점쟁이 진짜가. 그러면서 살면서 점에 매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점의 노예가 되고 점쟁이의 노예가 되더래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사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뭐 하는 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뭘 받아야 돼요? 날은 무슨 날? 예수님 안에는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여요. 매여. 그렇게 불안하게 매여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 무슨 날이 상관이 있겠어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교회 와서 기쁘고 교회에서 나가도 기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 안에 찾아온 기쁨 그렇게 좋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만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무슨 만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귀한 분이 나라에 세워져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기도만 하세요.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데 어떤 왕을 사용하시던가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 땅을 전부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면서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이런저런 불평, 원망 있을 때 아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이유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거리 생기면 이런저런 불평, 원망거리 내 안에 생기면 누구께로 오시면 됩니까? 주님께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존재죠. 정말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인생에 참 만족이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드라크마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동전이라고 했는데 한 드라크마의 가치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만 원 정도 된대요. 많게는 5만 원도 볼까요? 자, 5만 원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잃어버리면 찾으실래요? 안 찾으실래요? 저는 찾아요. 5만 원인데 찾아야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안 찾을 것 같아요. 피곤한데 잠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찾는다. 찾고 나서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까지 벌인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이 여인에게 그 동전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은 몰라도요. 이 여자에겐 귀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존재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찾으시니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잘 보세요. 드라크마가 몇 개예요? 10개예요.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이죠.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100마리였어요. 성경에서 어떤 숫자를 쓸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의미가 있어요. 10이나 100이나 1000은요. 성경에서 완전수로 표현이 됩니다. 충만한 숫자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인생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다 채우실 때까지 오늘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10과 100과 1000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한 숫자로 바뀌어요. 이제 진짜 완전한 숫자가 되죠. 그 숫자가 얼마일까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왜 14만 4천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의 숫자를 완벽하게 표현한 거예요. 14만 4천은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구약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이 뭐예요? 12지파잖아요. 맞습니까? 나중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3지파가 돼요. 너무 강했던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는 거 아세요?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강해져서 거의 13지파가 되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인정 안 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몇 지파로 얘기를 합니까? 12지파로 얘기해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인생의 모습을 교회로 표현하시거든요. 그렇죠? 교회 기둥이 누굽니까? 12사도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12사도로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한 명이 떨어져 나가요. 누굽니까? 가룟유다잖아요. 11명이면 안 돼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 명을 충원을 시켜요. 12명 마띠아잖아요. 그가 무슨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에서 그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계산해 보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1000을 해보면 계산이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인생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열망을, 그 뜨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신천지 얘기 잠깐 할게요. 신천지는요 천국 안 믿어요. 이 땅에서의 지성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처음 시작할 때는 14만 4천 얘기했잖아요. 그들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14만 4천 훨씬 넘었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단은 바뀌어요. 마구마구 바뀌어요. 진리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보세요.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바뀔런지. 분명히 14만 4천이라고 했다가 확 바꿔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이 전율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 된 나를, 그렇게 별 가치가 없는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분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해 줍시다. 당신 정말 괜찮은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보게 돼요. 또 보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바가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숫자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인생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한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요? 세상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 한 명을 찾을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안식일에도 고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많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8년 동안 귀신에게 들려 고통받았던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 여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안식일인데도 고쳐버리세요.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안 그래도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왜 안식일에 이렇게 하느냐. 근데 바리새인 중에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 중에 몇몇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시비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조언을 해요. 왜 하필이면 오늘에 그렇게 하십니까? 내일에 해도 안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 지금까지 고생을 했다면 하루도 고생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내일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8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하루도 고통당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거리가 됩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날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딱 잘라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구간에 소 있지? 너희 마구간에 말 있지? 그 소나 말이 물 마시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니? 풀어서 너희들 물가로 데려가지 않니? 하물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며 마음 두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니? 하루라도 못 보신다는 거죠. 당장이라도 고치고야 마신다는 거죠. 알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자식 아프면요, 부모는 자식 돌보면서 무슨 마음 생깁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지,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러면서 그 자식이 그 아픔에서 놓일 때까지 떠나지를 못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너무 고마워요. 너무 기쁩니다. 황홀하죠.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변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늘 점검하세요.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얼굴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모양새도 변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변해야 될 게 있어요. 기쁨도 바뀌어야 돼요. 즐거움도 바뀌어야 돼요. 소망도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쁨이 바뀌지 않으면서, 즐거움이 바뀌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는 정말 곤란해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점점 내 즐거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의 기쁨 알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뭔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것 말씀하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고
얼마나 즐거워하며 기뻐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